누가복음 5장 15절로 26절 말씀,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신기한 일을 보았다.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일,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기하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기하다는 뜻은 제가 해석하기를 하나님 기술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술이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은혜, 능력, 기술, 치료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상태로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악령, 더러운 영, 흑암 세력이 우리 영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육신도 치료받아야 돼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만큼 강하고 독수리 같은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 정신도 치료받아야 돼요. 사람마다 어찌 그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이 많은지 정신적으로도 치료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함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 소망,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인생도 가정도 경제도 치료받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치료받아야 돼요. 믿음도 지혜도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은혜를 꼭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들도록 치료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이 치료하는 은혜를, 육신적으로 치료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 이야기한 거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고무줄 장사를 했어요. 어느 날 눈이 펄펄 오는데 제 담양 5일장에 가서 고무줄 장사를 하는데 눈이 펄펄 와요. 눈이 펄펄 오니까 장사도 잘하는데 내가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에 잠겨서 서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십니까? 이수진 장군이야. 이 고무줄을 높은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들고 서 있어요. 고무줄 사람 하나씩 착 빼주거든. 그런데 장사는 안 되고 갑자기 어디서 눈덩어리 하나가 확 날아오네요. 코를 맞춰보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이 코피 흐르는 병이 있거든요. 자다가도 있나면 코피가 방에 흥건히 고여있고 그랬어요. 저는 피 비린내가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피를 탁 들쳐버리니까 그 하얀 눈에가 빨간 피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제가 쪽으로 앉아서 진짜 믿음이 있었나 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피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쪽으로 앉아서 피 닦고 별 장사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때가 뭐 25살을 됐을 거예요. 청년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또 옆에서 코피를 딱 들쳐버리네. 이 자꾸 코피가 나면요 막 신경이 예민해져요. 코에 손만 가도 막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화가 확 나요.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아갖고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는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어. 내가 총각 집사고 개척교회에서 상당히 똑똑하죠. 근데 내가 리더인데 거기서 내가 화를 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죽을 놈 살려내는데 그 커피 좀 건드렸다고 내가 화를 팍 내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 산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비참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기도가 아니라 탄식을 한 거야. 하나님, 나 폐병 걸었을 때 죽어불게 놔두지 뭘라고 살려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진짜 비참하게 눈물 콧물 하면서 막 부르짖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요 확 쓰고 막 지정신 아니다 싶을 지금 통곡을 하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에서 뭐 바람 같은 소리가 슉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응답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직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코를 막 사정씩 쥐어박아 왔어요. 이 건드렸다면 커피 터지거든. 아니 주먹으로 쥐어박는데 그때부터 코피가 안 나요. 그래서 코피에 대해서 그때부터 병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품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낙심하지 말고요. 하늘 품고 기도하시면 모든 병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주보에 안 나왔죠? 일부러 내가 가서 빼인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게 죄가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이게 병든 것도요. 병든 것도 많은 경우에 죄의 결과야. 죄의 열매야. 그래서 병든 자 고칠 때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치고 꼭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살펴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서 예수 앞으로 몰려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눕혀가지고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좀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꽉 막혀서 길이 안 생겨.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기할 건데 아니면 막 얘 핏게 좀 다급한 사람이 있다고 막 싸우든지 할 것인데 이 4사람은 길이 없으니까 저 옆으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그 지붕에서 방으로 예수 앞으로 달아내려요. 여러분 방에 앉았는데 지붕 뜯어내면 앉았을만 하겠습니까? 먼지 티끌 막 숨막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먼지 티끌 다 뒤집어 쓰고 앉아 계셔요. 참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먼지 티끌 다 뒤집어 씌고 그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맞도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은혜 베푸실 준비, 치료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4사람이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 앞에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 4사람 한 친구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4사람이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며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네 사람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든 자가 치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왜? 옆에서 수군거려요. 아니 병을 고쳐주면 준다 그러지 갑자기 왜 죄를 사한다 그러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고 막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괴로운 인생 살지 말고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 중풍병자와 같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 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반드시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료해 주겠다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잔치에 가는데 구경꾼처럼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은혜를 받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 왔습니다만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가자 하고 왔습니까? 은혜 받자 하고 왔습니까? 그냥 은혜 받을 만 갖고 하면 안 돼. 무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언 8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아멘. 두 가지죠. 어떤 사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어요. 그 다음에요. 간절히 찾는 자.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 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고침받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병든 자 하나도 없이 싹 다 고쳐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갖고는 하나님께 감사도 모르고 영광도 모를 거예요. 아무나 고친 거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네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마침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고쳐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교회에 왔다 가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90%가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큰일이야. 10%가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있어도 큰일인데요.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있지 말고 능력과 생기가, 치료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쓸데있느니라. 예수가 쓸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하나 쓸데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고 나중에 천국에나 가려고, 천국에 갈 때나 써먹으려고 하는지. 아니요. 예수님은 쓸데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도 병들고 믿음이 너무 병들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경제도 병들고 우리 가정도 참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지 못하고 병들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치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이 병들었습니다. 불신앙에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내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치료받는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하지만 진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가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계시록 20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건 시작과 나중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알파라면 생명수 샘물 찾아오는 것이 오메가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결코 헛되게 보낸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딱 저축돼 있다가 좀 늦게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3절 은혜를 받으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도 신방했는데요. 신방 가는 집마다 환자예요. 가는 집마다. 또 환자만 찾아갔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참 환자가 많은가? 하나님의 치료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치료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예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보여주면 좋고, 아니면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살려내는데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다 힘을 합쳤어요. 네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메고 오고, 지붕에도 같이 올라가고, 지붕도 같이 뜯어내고, 그 네 사람이 끈을 달아갖고 잘 조절해서 달아내려. 잘못 달아내리면 엎어져 불어. 이게 다 서로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달아내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니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신앙생활할 때 꼭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서로 연합하는 믿음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 탁 연합해서, 그것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연합한다고 해도 딱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이익 딱 챙기, 그런 연합이 아니고, 그건 연합이 아니고 담합이라 그럽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형제가 연합해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갔고, 요 2절 말씀은 아론 제사장 세울 때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수염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어깨에서 흘러내려 가지고 향기가 진동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형제가 연합해 가지고 그렇게 생명 살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아론 같은 제사장, 향기 진동한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절, 그런 사람에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아멘. 축복을 명령해 버려요.
시온의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니까 촉촉한 이슬이 포도나무, 무화과,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1년이면 4, 5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면 혹시 과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말라 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온다니까요. 무화과, 올리브 얼마나 그 과일이 풍성한지. 뭐 때문에 그래요? 이슬 때문이에요. 이슬이 밤이면 저 지중해에서 습기 많은 바람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요. 바람이 불어가면서 이게 예루살렘 이렇게 막 산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슬을 갖다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 안 와도 낮에는 햇빛 쨍쨍 나고 밤에는 이슬이 척척히 내려주니까 축복을 명하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절대 개인주의, 이기주의 해갖고는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고 죽으신 것인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 본받아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살리기 위해서 연합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 생활을 꼭 두 사람, 세 사람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합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멘. 사도행전 5인 1조 팀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 기도하니까 바보샘에 가서 총독 전도해버리잖아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를 이기는 믿음,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19절 보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메고 갈 때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무리가 다 길을 막아버리니까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 나도 예수 만나야 된다, 나도 고쳐야 된다, 막 다 자기 치료받으려고. 그런데 메고 들어갈 뭘 얻지 못하니라? 길이 없어. 어떨 때는 우리가 참 길이 없다 하고 막막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환자를 메고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지붕으로 올라가 버려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남의 집 다 이제 뜯어내고 망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남의 집을 부술망정.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때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네? 그거 뜯어내고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뜯어내고 다니고 뭐 한다? 물어주면 되지. 지금 지붕이 문제냐? 환자를 사람을 살려야지. 다 더 물어줄 생각하고 지붕도 뜯어내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 4, 5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돌덩이까지 다 굳어 있어요. 지붕 뜯어내고 두드러 깨고 하여튼 막 집안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너희들이 미쳤냐? 밑에 사람 있는데 왜 지붕을 뜯냐?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야, 밑에 예수님 앉아 계신데 왜 그렇게 연병을 하냐? 뭐 야단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오직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직 연합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생명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길이 없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세상에 어느 누가 은혜를 받고 어느 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니라도 세상 살려다 그러지. 조금만 어려우면 딱 낙심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딱 삐져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원망 불평해버리고. 그래 갖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난번도 말씀해 주셨죠. 큰 풍랑이 찾아오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인생을 그래 영혼이 녹아뿔 정도로 마음이 녹아뿔 정도로 큰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잊어버렸어? 겸손하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요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길이 막히고 대책이 없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겸손하게 더 연합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원수가 발판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확 연합해서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져.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무슨 마음이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은혜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딱 간직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자. 예수님께 인정받자. 사람이 알아주는 거,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 다 껍데기야, 껍데기.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그래요.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 끝나버려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믿음을 아신다니까. 아멘.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그 껍데기야, 껍데기. 거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사람이 알아주면 좋고 사람이 몰라주면 서운하고 삐지고. 그게 어리석은 거야. 우리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인정받고 예수 앞에 참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치료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아멘.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쥐가 누구한테 죄사함 받느냐? 예수님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말이 쉽냐? 병 고친다고 하는 말이 쉽냐? 어떤 게 쉽겠어요? 나는 둘 다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순서가 있어. 먼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목적이 있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장사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든지 예수님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권세. 무슨 권세?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하늘의 기업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선지자가 제사장이 되십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치료 안 받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 생기가 없어, 혼미해가지고 있어. 지금 기쁨이 안 생긴 사람은 이 시간에 주 예수여 나를 치료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칩니다. 연약한 우리는 치료받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내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내가 영적으로 치료받고 은혜 받아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대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병무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아멘.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거 담당하시고 예수 찾는 사람이 모든 병을 짊어져 주시고 얼마든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광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치료받아서 영육간의 경제, 가정,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여서 믿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가정, 자녀, 삶을 치유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심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 앞에 믿음을 보여주면서 예수 권세를 인정하는 제자로 살아서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 가정, 자녀 모든 삶 속에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